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서 걱정스러운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직장이나 생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상황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이제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의 능력,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나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백부장, 이 백부장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종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 일처럼 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겸손히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고 그의 간구에 은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첫 번째로 사랑으로 이웃을 품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 그 낮아지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이 백부장 믿음에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인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종은 주인보다도 훨씬 낮은 위치에 있었고 쉽게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기 종을 그저 단순히 일을 시키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종의 아픔은 곧 백부장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살리고 싶어 했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가족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품고 주변의 병든 이들을 돌아보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이들의 아픔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따뜻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과 더불어 겸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청을 받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장로들이 백부장을 아주 칭찬을 하죠.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은 말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이 볼 때에도 참 이 백부장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가 어떤 요청을 해도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죠.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백부장 자신은 어떻습니까?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집 가까이 오셨을 때 그는 친구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거듭거듭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백부장을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부장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거나 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실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당을 지어 주었다거나 또 자신이 유대민족을 도왔다라고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명령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로 기도 응답을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당연히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의 경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우리 형편을 솔직히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뭐라고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백부장처럼 이웃의 아픔을 내 일처럼 품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지위나 공로 다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신뢰해야 돼요. 사랑으로 종의 아픔을 품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춘 백부장은 이제 자기 믿음의 핵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말씀만 하사 그랬죠.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 이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자기 집에 오셔야 한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종의 몸에 직접 손을 얹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자기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거리나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며 예수님의 말씀에는 병을 다스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다라고 확진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군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 자신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동시에 자기 아래에 있는 병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습니다. 백부장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고 잘 하는지 못하는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일일이 직접 따라가지 않아도 그의 명령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부하들이 무엇 때문에 백부장의 명령을 듣습니까? 수행합니까? 부하들은 그것을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상관의 명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곧 백부장의 말에는 로마 군대가 부여한 권세가 담겨 있고 그 권한 아래에 있는 병사들은 그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백부장은 이 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의 명령에도 부하들이 움직인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말씀 앞에는 어떤 질병도 복종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잘 고치는 분으로만 여기지 않고 질병과 생명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지니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 반드시 제 집에
오셔야 합니다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병든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질병과 생명까지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인정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간절함이나 자신의 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큰 소리로 선포하면 자신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걷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안전한 것은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힘껏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죠. 아이의 손에 힘이 빠져도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확신, 내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괴롭히던 열병을 꾸짖었죠.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나 좋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죄인을 용서하고 상한 마음 회복시키며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먼저 확인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져야 안심을 하고, 자녀들의 형편이 달라져야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앞의 상황이 달라진 뒤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은 계속 달라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끝까지 의지합니다. 물론 말씀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즉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시지만 어떤 기도에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의 방법, 응답의 때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아시고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또 믿는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병이 들면 기도하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말씀 안에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해결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자녀와 건강, 생업과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백부장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권세를 붙들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응답의 때와 방법을 주님께 맡기며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백부장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종의 몸에 손을 얹어 주셔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권세를 믿으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재산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높은 지위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권세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백부장의 믿음은 무엇이 특별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격이 없다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은혜와 권세는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공로는 자랑하지 않고 동시에 주님의 권세는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백부장에게서 발견된 믿음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 그가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종교적인 전통을 자랑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워왔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교회에 다닌 횟수나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필요한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생업을 비롯한 삶의 모든 계획과 결과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필요를 도와주는 분으로만 여기지 말고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참된 주님으로 믿으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가 있었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직접 들어가시거나
병든 종의 몸에 손을 직접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의식도 치료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죽어가던 종은 이미 건강해져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는 거리와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이 왜 큰 믿음으로 칭찬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칭찬을 받았는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종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종의 형편과 결과를 모두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종을 낫게 한 것은 백부장의 강한 확신이 아니라 질병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은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들며 결과까지 맡기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걱정되고 자녀의 앞날이 불안하고 생업과 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확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형편 주님께 솔직히 아뢰고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책임들 성실하게 감당하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죽어가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한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종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나 공로를 내려놓는 겸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 죽어가던 종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깨어진 관계, 또 말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 이런 문제 앞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부족하다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권세가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경험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백부장처럼 백부장 심정을 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때와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내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주님 말씀 믿고 순종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품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주께서 치료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과 또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